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추분이라고 합니다.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시간이고, 춘분이 되면 낮이 점점 길어지고, 추분이 되면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지면서 날씨도 겨울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분을 맞은 것은 본격적인 가을이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아침 기온이 확실하게 선득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혹은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하, 요새 교회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네, 미장원만큼 많단 말이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대구 시내만 16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에 1600개나 되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대구 인구도 260만에서 240만으로 20만이나 줄어들었는데 대구의 복음화율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넉넉 잡아서 10%라고 봐도 240만 명 중에서 겨우 24만 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90%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1600개의 교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많다는 교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도해야 될,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90%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런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비판을 의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소금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교인들, 다른 성도들 눈에 소금을 뿌리가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세상에 썩어지는 것,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작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영어로 salt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옛날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월급을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월급쟁이들을 향해서 셀러리맨이라고 말할 때 이 셀러리라는 말이 소금, 솔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한 겁니다. 요즘이야 워낙 신한 소금, 맛소금, 굽은 소금 많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소금이 너무너무 귀했다는 말입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소금 없이 되는 음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달한 음식에도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안동 간고등어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싱겁게 하는 바람에 너무 싱겁게 먹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도 일정한 염도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너무 싱겁게 먹으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세균과 또 여러 균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그는 세상의 소금인데, 너그는 세상의 빛인데 소금과 빛이 그 맛과 광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너무 많네, 이 말은 교회가 뭐하노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데도 빛과 소금의 사명,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저 잔소리 듣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오늘 여기 1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비방을 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가 둘러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광명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어두워 부패한 세상에 소금을 뿌려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래도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대구 태연교회 김집사만큼은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세상에서 들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사회 봉사나 하고 구제나 하고 윤리적으로 좀 거룩하게 살고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나온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령이라는 것입니다. 구령이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 이런 일이 육신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구령은 바로 영적인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구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사업은 사회사업단체나 혹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1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아주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 사역의 동력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제 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지옥으로 달려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자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복음 전도의 놀라운 실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했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여기 21절, 22절 말씀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는 권세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5가지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5가지 교훈,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보게 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전하신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그 말씀에 권세와 권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함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게 굵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본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의 물이 나뉘리라 하매 그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회복케 하는 회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고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내게도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뚫고 들어와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는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귀신 들리는 것을 고치는 것만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냐고 물었을 때 봉사하고 구제하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밥 먹대기도 하고 차 먹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라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냥 형 동생으로 지내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또 복음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갈 때 우리는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관한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자랑하며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모든 이웃에 퍼뜨리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브나움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하매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그 집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실 때 병에서 나음을 입고 귀신에게서 나음을 입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기 입에서 다른 사람들의 귀로 자랑하고 소문을 퍼뜨릴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온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가브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다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여기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올 때 자기 홀몸만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떤 병든 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2024년 오늘 9월 넷째 주일에 이르기까지 나는 주일날 교회 올 때 내 홀몸만 왔습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이 성전에 왔습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함께 데리고 주님께로 왔습니까? 나는 나 혼자 오기에도 바빴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침에 머리 감고 빗고 찢고 뽑고 바르고 오는데 얼마나 바쁜데 누구를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가자 한다고 벌떡 일어나서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그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말을 잘 들어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래서 뜸들여서 오는 거지, 한마디 말 듣고 벌떡 주님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수 없는 시간들과 노력들이 기울여진다면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오늘 이 가브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하고 영생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같이 이번 10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또 형제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고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 그러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태연교회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나 홀몸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하고 영생을 얻어야 할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전도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전도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의 본을 보이셨으니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오늘 38절에 전도하기 위했다고 말씀하시고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전도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전도가 뭘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루소라는 말인데 복음을 선포하다, 선언하다, 공적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전도는 토론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권대사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 일일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귀한 전도의 일에 동력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왼편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행축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행축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나다. 가나다라마바사가 아니고 가나다,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여기 앞에 나오는 첫머리 글자를 따서 가나다입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을 데리고 나오므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시는 이번 가을 행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